구약성경 전도서 11장입니다. 구약성경 958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5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어느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움 찬양 대 찬양 이후 중직자 전도의 지혜라는 말씀을 목사님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너는 내 양식을 무리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뒤에 네가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양식을 던져라, 즉 나눠주란 얘기죠. 바로 중직자가 해야 할 전도의 방향입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중직자 전도의 지혜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전도운동의 지혜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 내에 캠프부터 하라. 그리고 현장 캠프 하라.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캠프를 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불신앙의 덫에 우리가 모두 빠져 있는데 복음 받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 받을 수 있었겠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복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곳을 가게 하신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복음 받기 전에는 참 많이 시달렸어요. 이렇게. 지금도 기도 조금 못하면 막 시달려요. 그리고 또 사단이 중요한 일 있을 때 막 공격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막 공격해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 막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복음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시달리는데 교회 나갔죠. 교회 다니면서부터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씩 해방됐는데 그래도 사단은 늘 공격했어요. 언제 사단이 무너졌느냐? 복음의 비밀을 진짜 깨달을 때, 복음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복음 받으면 모든 거 다 끝난 것이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그때부터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함. 내가 힘이 나고. 복음 알지 못할 때는 특히 초등학교 때는 그랬죠. 책을 봐도 딴 생각만 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막 자꾸 시달려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복음 받고 나니까 공부도 잘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복음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여시더라고요. 복음이 하나님,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붙잡아서 그렇지. 교회 다니면서 또 사실 복음 아닌 거 다른 쪽에 자꾸 신경 써서 그렇지. 오직 복음 붙잡으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혜다. 그것이 잠언서의 주제입니다. 잠언서 지혜를 말하잖아요. 최고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경외하는 가운데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도서 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래서 결론에 뭐라고 맺습니까? 이제는 전도서 결론이 다 나왔잖아요. 이제는 11장, 다음 장 12장이면 전도서 끝이에요. 다음 주면 전도서를 끝납니다. 책 한 권 떼는데 옛날엔 책 한 권 떼면 떡해 뭐 그렇게 했는데 바로 결론이 뭐라고 하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 하기 없다고 할 그때가 가까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허무하고 헛되고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 결론을 그렇게 맺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느 날 성경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너무 율법적인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 율법적인 것만 들었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학생 때, 고등학생 학교 때 그때 봤어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율법 속에 묶여갖고 모든 게 막 죄책감 가운데 늘 살고 있었는데 이게 뭐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나의 인생이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그 글자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런 얘기가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데 우리 분명히 영접했지 않냐? 예수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은 신분이라고 하는데 주위에서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늘 죄를 회개하고 있는데 왜 해방받았다는 얘기냐? 이게 도대체 뭐냐 했더니 그 친구 말이 걸작이지.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이 그랬는데 성경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으래. 이렇게 그냥 믿으래. 그럼 믿자. 그럼 믿자. 믿자 하는 순간 흑암이 탁 떠나는 거 있죠. 막 불신앙과 염려와 늘 뭔가 내가 막 이렇게 막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는 게 싹 떠나는 거 있죠. 그 작은 믿음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그랬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누구도 나를 바로 고소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자녀니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온 겁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근거가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손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친히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이제 나 혼자만의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입니다. 난 버려진 나가 아니라 고와 같은 나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셈이란 것을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시죠.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확신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의 길을 주셨구나. 나는 이미 해방받은 죄인이구나. 죄인은 죄인인데 해방받은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그 다음 그때부터 보니까 이제는 지난 것들이 하나하나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문제가 왔는데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계속 인도하신 것이 보여요. 지난 거 보니까. 근데 앞에 갈 길을 보니까 안 보여. 이렇게. 갈 길은 안 보여요. 근데 지난 거 보니까 보여. 그때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때 죽을 뻔에 하나님 이렇게 건지셨지. 이렇게 하나님 날 축복하셨지. 근데 앞으로 가는 길은 까마득하게 보여요. 아직 내가 눈이 덜 열렸구나. 그런데 복음 깨닫고서 복음 속에 점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완전히 축복하시고 나를 완전히 건지셨고 나를 보장하시는구나.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바로 우리의 인생은 이미 다 끝난 것이다. 이미 하늘에 함께 앉히시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론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 전하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가는 것이다. 이미 결론났으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네.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뭐 뜨거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뭐 죽겠네, 뭐 계속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계속 살았는데 이제는 인생 끝났다. 언제는 한 번 안 가냐? 가긴 가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는 복음 전하다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염려하지 말라. 다 맡겨라. 불신앙 속에서 빠져나와라. 작년에 봄에 제가 쓰러졌잖아요. 뇌출혈 와갖고. 그럼 인생 끝난 거, 난 지금은 나 제2의 인생 사는 거다, 지금.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니까, 이렇게. 제2의 인생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각오도 돼 있어, 이렇게. 지금 주님 부르신다면 아멘하고 가자, 이렇게. 왜?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살리신 이유가 있지 않냐. 그렇다면 이제 나는 복음 전하다가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 아, 이렇게 시간이 영원히 남아있는 게 아니구나. 촉박하다, 짧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배로 더 뛰자.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는 그 하와이 또 알류 하는데 갈까 말까 막 그 불치장이 생기잖아요. 뭐 죽음도 초월한 사람이 그렇게 나가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제 2의 인생을 사는 이제 그런 기분으로 삽니다. 복음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겠냐. 나머지가 이제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위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에서 살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죠. 내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만 바라보다 세상적으로 살다가 인생 다 금방 가버리면 되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다음 내가 어떻게 복음에서 바로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 것이냐. 그럼 내가 살겠습니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신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럼 최고의 인생에 사는 길은 뭐냐? 내가 안 사는 거다. 내가 죽는 것이다. 죽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나 대신 살도록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 맡기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기도다.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인도하시고 그때 모든 걸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세상 말 맞고 짜놓고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내가 막 억지로 가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최고의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또 결혼 놓고 막 이렇게 걱정되잖아요. 내가 지금 결혼 못하면 또 노처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이제는 또 뭐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우리를 발걸음 인도하셨는데 진짜 중대한 결혼을 하나님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예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천부께서 사랑한 자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 조금 더 이렇게 깨닫고 가라 해서 좀 돌아서 가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100% 맡기고 나가시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리자 전도의 지혜인데, 중리자가 전도를 바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중리자는 잘못 생각하기 쉬워요. 왜? 세상에서 너무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교육을 받았고 많은 그런 뭔가 이렇게 막 엘리트로 막 세상 막 성공하는 비밀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또 자수성가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식한 사람 보면 약간 이렇게 무시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바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죠. 똑똑한 거 필요하지만 나는 똑똑한 중직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뭐냐? 마지막 영적인 보루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 영적인 보루. 중직자 중에, 많은 사역자 중에, 교역자 중에 영적인 보루가 되겠다. 이런 결단하고 나가야 되겠죠. 나는 영적인 보루가 되는 것이다. 세상의 보루는 많아요. 세상의 보루는. 그러나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보루는 많지 않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 갖고 영적인 싸움 싸우면서 승리하는 영적인 보루,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이길 권세를 이렇게 주셨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권세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중직자전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이해해야 될 게 있죠. 교회가 90%가 미자립이고 다 어렵고 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그런 불신앙 속에 묶여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창세기 3장 사단과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창세기 11장 바벨탑, 세상의 문화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 현실이 사도행전 13장에 무속과 사도행전 16장 점술과 사도행전 19장 우상으로 완전히 뿌리내린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개인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바로 어떻게 세상을 살리고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바로 오직 복음만이 답이다. 복음만이 길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 딱 붙잡고 바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오늘 믿음의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의 역할은 뭐냐? 평신도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또 렘넌트하고 다르잖아요. 믿음의 전달자 역할하는 겁니다. 복음의 전달자 역할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장로에게 말하면 장로는 백성에게 전달하라. 피제사 드리러 가라고 했다.
그러면 온 백성이 함께 가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유사들은 백성에 전달하라. 유사들 즉 관리들이 있죠. 전달하라. 앞장선자들이죠. 장로들이죠.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라. 한꺼번에 다 같이 언약궤를 따라 갈 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앞장서는 역할만 해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 이게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제사장 앞서서 무장한 자가 앞서가고 그러면서 온 백성이 제사장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그 언약 붙잡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일간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가는 게 문제예요. 불신앙 속에서 못 가면 역사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앞장서서 믿음 갖고 가라. 그래갖고서 믿음의 전달자가 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 이것이 중직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누가 누렸느냐? 다니엘 3장 1절에서 23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 불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갔는데 타질 않았어요. 죽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우상숭배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물지를 못했죠. 우리 중직자들이 복음 앞에 결단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하지 말라. 언약 앞에 복음 앞에 결단하고 그걸 넘어서라.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언약 붙잡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그 믿음 갖고 전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렸습니다. 바로 이런 축복 누리는 것이 바로 중직자의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 나는 중직자 아닌데요. 다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아예 렘넌트도 중직자 준비하라. 이제는 렘넌트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아예 이제 렘넌트들 중직자를 세우려고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라는데 몇 명 신청 안 했어. 2월 달까지 신청하는, 이제 마지막 노선을 둬야 빨리빨리 신청하죠. 그래서 2월 달까지 신청하고 마감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청한 사람 중에 세우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또 중직자 또 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못할 형편이 있다. 내년 또 더 크게 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바로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할 때 사도행 2장 9절에서 11절에 전도 문이 열리고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 11장 19절에 환란이 많은데 오히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 12장 1절에서 25절에 교회에 위기가 왔는데 오히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중직자 앞서가는 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다. 자,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집을, 중직자들이 나의 집을, 나의 사무실을 미션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미션홈이 뭐냐? 복음을 위한 가정입니다. 미션.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가정입니다. 미션홈으로 만들어라. 그래갖고서 가끔 새가족도 불러서 도와주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낙망한 성도들도 불러서 이렇게 도와주고, 또 잘못 각 있는 것 빼주고, 그렇게 하고서 자꾸 이렇게 막 신앙을 세워주고, 그래서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죠. 새가족이 살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한 명 한 명 도와주는. 그러면 이제는 미션홈 시작하면 이제 그냥은 안 내놨는데 이게 대화를 나누고 또 마음을 오픈하고 열다 보면 소통이 되다 보면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나오죠. 그럼 그때 같이 불신앙하지 말고 그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복음만이 답이다. 복음 관점에서 보면 그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불신앙 속에서 바라보면 나까지 전염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속지 마시고 복음의 눈을 보고서 그걸 항상 복음 속으로 답을 주고 복음 속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직자 집이 미션홈이 될 수 있도록 중직자 미션홈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식주인 가이오가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내 집을 말씀운동하는 전도운동하는 그런 가정으로. 자, 결과 세 번째 마지막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1절에 중직자 이드로가 모세를 도와서
중요한 헌신을 하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지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눈을 열어주고, 이런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드로는 그런 거 많이 봤으니까. 그럴 때 출애굽의 중요한 바로 역할을 이드로가 했죠. 그러니까 중직자 이드로 한 명이 정말 교회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중직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도울 때에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7천제자가 세워지고 도단성의 그런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게 되죠. 작은 헌신인데 사도행전 2장 10절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죠. 그 중직자 한 명인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어비 같음으로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지교가 되어졌죠. 이 정도로 이제는 미션홈으로 시작했는데 지교의 축복까지 임하게 됐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생명 걸고 전도자를 도운 바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이 사실만 갖고도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본론 말씀해 보면 여기 중요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언약 관점에서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복음 위에서 헌신하는 것은 소비가 아니다. 허비가 아니다. 지출이 아니다. 중요한 투자다. 그런 말씀이죠. 2절에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힘껏 여러 모양으로 복음 위에서 헌신하는 것은 세상 말로 말하면 분산 투자와 같은 것이다.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즉 우리는 쓰러지고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온다. 그런 재앙의 날을 대비해서 우리는 바로 그 오기 전에 복음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뜻이죠.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우리가 복음 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결단하고 언약 붙잡고서 담대히 나가라. 불 가운데 들어가. 그리 아실지라도 나는 들어가겠다. 그런 결단 갖고 나가라.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맡기고 생명 걸고 복음 앞에 나가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또 우리는 또 사람 만났을 때 또 교회에서 다 각각 모습이 달라요. 세 가지가 달라요. 삼중생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교회 가서는 이거는 거룩한 장로님 같아. 직장 가서는 같이 똑같아 세상하고 그렇게. 또 이제 사람 만났을 때 또 달라. 그럼 삼중생활하죠. 이렇게. 우리는 바로 삼중생활이 아니라 일중생활. 말씀으로 일체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겉으로가 어떤 율법적인 그런 일체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루터기를 세워라. 그 말씀 붙잡고 바로 승리했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 그루터기라는 렘넌트라는 단어 하나 찾고서 바로 최고의 축복 누렸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에서는 한 단어 붙잡았어요. 사도행 1장 8절. 아까 이제 우리 선교사님 메시지 하셨는데 세계복음화의 비전이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교회부터 살려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주변 사람 살려라. 사마리아와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가 살려라. 땅끝까지 이르러 저 세계 선교까지 그렇게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언약 붙잡고 최고의 축복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바로 최고의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중직자 전도의 지혜 이 말씀 붙잡고 또 아까 일부 예배 말씀 주신 세계복음화의 비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이 속에서 언약을 찾아내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깨달음을 찾아내고 또 이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또 이제는 많은 실천할 것도 찾고 적용할 것도 찾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 언약 안에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신 주님, 먼저 우리가 복음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